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을 또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늘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의 일을 하기에 드려지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집과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 염려,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이시며 또한 힘있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입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던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서 에베소 북쪽에 있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계획을 변경한 것은 그가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이 바울이 이렇게 여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두고 그가 경솔하고 또 사람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지만, 이 사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방문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그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데, 이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서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통해 근심하게 한 자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을 징계하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드로아로 가고 또 마게도냐로 바로 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바울이 드로아로 갔는데, 원래는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했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었는데 드로아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드로아로 간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았는데도 이 바울의 심령은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불편했어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한 이유는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눈물의 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편지를 썼죠.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눈물의 편지를 누가 전달을 했느냐? 바로 디도가 전달을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했고,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즉각적으로 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로는 인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그 방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디도가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근심하게 한 자를 처리해라. 그 편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가 그 편지를 가져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읽어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이제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반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쓴 눈물의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이제 애타게 기다린 것이죠. 바울은 디도를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고 바울은 드로아에 와가지고 이 디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디도 고린도 교회에 간 디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디도가 빨리 오지 못했습니다. 이 바울의 기다림이 계속되자 마음이 크게 불편해졌고, 왜 오지 않는 것일까?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크게 불편했고 결국은 마게도냐로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것은 디도가 드로아에 올 형편이 못 되면 이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는 겨울이 되어서 배가 뜨지 못해서 디도가 드로아로 오지 못했고, 이 경우를 이미 생각을 해서 이 바울과 디도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만약 디도가 이 드로아에 오지 못하면 그냥 다 마게도냐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약속을 따라 이제 마게도냐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가 마게도냐로 갔다, 오늘 1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4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마게도냐에 가서 바울이 디도를 만났느냐, 그리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이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4절부터는 전혀 다른 주제가 나와요. 전혀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속에 끼어듭니다. 그러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났는가? 또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바울은 7장 5절,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해요. 그래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끼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의 새 직분,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2장 13절에서 띄어서 7장 5절에 가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7장 5절에서. 그래서 2장 13절, 오늘 읽은 2장 13절에서 7장 5절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이제 주는 교훈들이 있고, 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7장 5절에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 디도를 만났는가? 또 이 눈물의 편지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후서 7장을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7장을 볼 차례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할게요. 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7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드디어 왔다 이죠. 디도가 옴으로써 바울의 불편했던 마음이 위로를 얻었다,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요, 바울을 아주 크게 기쁘게 하였습니다. 7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오해를 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는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가졌던 심령의 불편함을 모두 버리고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근심하게 된 자 때문에 방문을 취소하고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혹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더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디도가 와서 보고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는 너무 바울의 의도를 알고 바울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근심한 자를 징계를 하였다, 이 내용들을 전달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주 기뻐하였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7장을 볼 때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최대 관심, 이 최대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최대 관심은 언제나 성도에게 있었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심령은 불편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기가 쓴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역의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떤 선교 사역을,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이루어진 업적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이런 선교 사업, 선교 사역, 그것의 성취, 그것이 그의 주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기업처럼 교회도 성공과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99마리의 양이 있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99마리의 양이 중요한 거지,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과 효율성과는 전혀 먼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왕족이나 귀족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로마 황제를 직접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작 찾아가신 사람은 세리와 창기, 당시 사람들이 몹쓸 사람이라고 멀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말썽 많이 부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 우리가 고린도후서 뒷부분에도 보면 우리가 또 확인하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 바울을 마음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양과 같은 정말 말 안 듣는 그런 양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 바울은 기꺼이 심령의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교회 일을 하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희생해 가면서 해야 될 하나님의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희생해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성도라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오늘 드로아에서 큰 복음을 전할 기회, 교회를 세울 기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항상 불편했다.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불편한 심령으로 있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한 것은 그 걱정하고 염려했던 성도들이 바르게 한다는 걸 듣고 그가 기뻐했다. 바울의 우선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성공이나 어떤 효율적인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그의 마음이 있었다. 예수님처럼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은 심령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상처 입고 고통받는 성도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다치게 하고 성도를 마음 아파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그건 세상의 논리지만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도를 바르게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는 최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그래서 정말 기쁘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음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애타하는 마음 또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아 양의 그 마음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혹은 또한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최우선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응곡교회가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어떤 일의 성공이나 또한 일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그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아파하는 또한 여러 성도들 주님 아시오니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에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응답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